오늘 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 누가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가정에는 하나님이 가정에 대한 법을 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하며 또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하는 가정의 법을 주는데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불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말은 너희 가정이 행복하라 이겁니다. 또 성경 전체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이 지켜야 할 법 그리고 이웃과의 지켜야 할 법 이 두 가지 법을 줬는데 하나님 앞에는 너희가 마음을 다해 그리고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 세상에 첫 번째 주는 계명인데 네 이웃은 내 몸처럼 사랑해. 이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이 법을 지킬 때 하나님과 불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이웃과 불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러면 모든 일어나는 불화가 원인이 뭐냐?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게 뭐냐? 불법한 죄. 법을 그렇게 못 지키게 한 놈이 어떤 녀석이냐? 에덴을 보니까 마귀 역사요. 마귀 역사. 자, 참 아담의 가문에 이 법을 못 지킨 데에 대한 후유증이 얼마나 크냐. 자,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주신 첫째 법이 만물을 다스려 소유해 정복해 사용해 네 거야. 어마어마한 복이야. 이 지구상에 아담보다 큰 복이 있을까? 지구 전체를 위임받았는데 지구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조리 다 가졌는데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아담보다 부자는 없겠지.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법을 파괴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자, 두 번째 법이 뭐냐? 모든 것은 임의로 내 것으로 갔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청령 죽는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피할 길은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법이요,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말씀을 하실 때 말씀하시면 일방적인 계약이 되나니 그 계약 자체가 뭐냐? 바로 너는 망하지 말아라. 법을 지켜서 망하지 말아라. 계약의 파괴범이 되지 말라. 근데 미스터 마귀가 뱀의 딱 간교한 뱀을 이용해
입장에서 너 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진짜 먹으면 하나님이 될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마귀의 유혹과 미혹과 의욕이라고 그래요. 자, 의욕이란 말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의심하고 안 믿는다. 미혹이란 말은 나도 모르게 될 것 같다. 유혹이란 말은 이렇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못 먹게? 이 3대 이 의욕, 미혹, 유혹이 순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귀의 3대 의욕, 유혹, 미혹을 이길 사람은 지구상에서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만이 이겨. 예. 그래서 먹지 말라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의 이름이 뭐요? 아담의 이름이 뭐요? 아담이요. 참 답답하네. 이 아담의 이름은 아담인데 아담의 존재는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라 이 말이요. 다시 아담의 이름은 아담이고 아담의 존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존재다. 흙을 만들고 코에 하나님이 직접 자기 생명을 불어넣었으니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음으로 정령 죽음이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로 전부 다 죽어야 하는데 심각한 것은 윤석전이가 죽고 심각한 것은 지금 유나가 죽고 심각한 것은 지금 누가 죽는 것보다 아담이 죽는 게 심각하다. 내 영혼은 아담입니다. 죽는 게 심각하다.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죽었어. 그래서 우리도 태중에서 잉태할 때부터 죄악 중에 잉태하고 죄악 중에 출세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죽음 중에 잉태하고 죽음 중에 출산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고깃덩어리는 출산했는데 아담이라는 영은 죽었다는 거야. 뭐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법은 범하면 죽고 지키면 산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불법 파괴하는 마귀 역사를 이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왜 이겨야 되느냐? 생존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럼 불법하는 자가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지옥이라는 절망적인 고통의 현장인데, 우리도 여기 천왕동에 가면 교도소가 있잖아. 거기다 격려하잖아요. 왜? 법을 어겼으므로 후회하고 깨닫고 잘 교정을 받아서 새 사람이 돼서 나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서 나오라. 근데 새 사람이 되나? 안 돼. 교도소다 아무리 가둬도 육체는 세월이 가면 죄를 해결하고 나올 수 있는데 육체가 범한 죄는 내 영혼의 죄값으로 죽으면 나올 길이 없어. 나올 길이 없어. 그래서 아담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불법으로 죽었어. 그러면 이제 인류의 모두는 다 아담에게서 분리되어 나왔다. 다시 나는 아담에게서 분리되어 나왔다. 신학적으로는 별말이 다 있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생길 때 영혼을 하나님 갖다 집어넣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격이 성장할 때 영혼이 그 속에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별소리를 다요. 그렇다면 여기 모순이 뭐냐? 그러면
뱃속에서 조직될 때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는다면 그 영은 죄가 없는 영이잖아. 그럼 지옥 갈 이유가 없지. 이게 다 안 맞는 소리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에 사망이 왔나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음이니라. 읽어보시옵소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 짓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태어날 때 뱃속에서 조직일 때 그때 영을 하나님이 집어넣으신다. 그러면 원죄가 없는 거지. 원죄가. 응? 그러면 생겨날 때부터 짐승처럼 생겨났다. 영을 넣으니 그때서 사람이 되는 거지. 이건 전혀 안 맞는 소리를 막 우겨대서 만들어내. 우겨대서. 그렇거나 말거나 로마서에 분명히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를 함께 짓고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근데 한 사람이 말미암아 죄가 없이 왔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인류의 범죄를 짊어지고 죽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 인류가 살게 되었다. 그럼 영이 분리된다는 말이 확실하잖아요. 아담에게서 유전되는 게 확실하지 않냐 이 말이요. 자,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무서운 거다. 근데 세상의 법은 경중이 있어. 그냥 요놈은 사형시켜라. 요놈은 무기징역을 살려라. 요놈은 50년 30년 살려라. 이놈은 15년 살려라. 요놈은 10년 살려라. 어떤 때 보면 저 사람은 꼼짝없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겠다 싶으면 7년형. 이상하다. 어떻게 변호를 하고 어떻게 죄를 해석했길래 저런 사건이 나나. 저 사람은 한 3년 살겠다. 이건 15년.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오나. 판사들이 잘 알아서 움직이지 않게. 여기 판사들이 앉았으니까요.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법은 어떻게 해석하나에 달려있는데 우리는 볼 것도 없어. 경중 없이 죄값은 죽음이야.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살려면 죄를 이겨야 된다. 자, 죄를 이겨야 되는 이유가 어차피 아담부터 죽어서 죄 아래 있다면 이기고 질 필요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아담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 죽음을 대신 짊어져서 죄값을 피값으로 갚아주는 순간에 그 사실을 알고 예수 죽음은 아담부터 내 아담까지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내가 태어나서 자범죄로 수없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모든 범죄한 언행심사로 범죄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어 하고 아담이 범죄한 원죄는 믿음으로 해결되고 우리가 범죄한 자범죄는 회개로 해결된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순간에 죄가 무효돼 버린 증거로 성령이 인치시고 내 안에 와 계시다.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산 자가 되었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나니. 믿음 안에는 분명히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있고 내가 거기 반드시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의 인정과 회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증거로 성령이 너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았어. 증거로 성령이 딱 와서 인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는 과정이 여기요. 여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담 이후로 살아오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양심대로 살아.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죄가 뭔지 아는데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주 방종하며 사는 꼬라지를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그의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지면에서 인간을 죽여버리기로 작정했다. 생각과 계획이 악한 자는 여기 속에서 생각은 죽음의 생각, 계획은 죽음의 계획. 어차피 죽을 거 싹 다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 왜냐? 그놈들이 계속 자식을 생산하면 틀림없이 그런 놈을 나니까 하나라도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는 것은 여기서 끝내버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죗값으로 죽는 걸 본인들은 몰라. 죗값으로 죽는 걸 모른다니까. 자, 소돔과 고모라도 죗값으로 죽는다는 증거가 뭐냐? 죄가 뭐지요? 시작.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말이요. 다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해, 야, 저 소돔을 싹 불태워서 없애버려야 되겠다. 왜? 그놈들의 악함이, 그놈들의 이 동성에서부터 이 성격 타락이 아주 더 이상 살려줄 이유가 없다. 그래서 불로 싹 다 태워서 소각시켜버리기로 작정을 해버렸어. 그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게 불탔어도 뼈다고, 사람 뼈다고 하나를 찾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저 사람 죽어서 그걸 뭐라고 하지? 불태우는 걸 화장시킬 때 가루만 나면 없어지지. 그 정도로 불태워도 믹서시켜서 없애버렸으니까 소돔과 고모라서 살던 어떤 문명의 조건, 여건, 어떤 기물도 남지 않았어. 그 정도로 싹 불태워 없애버렸어. 얼마나 인생의 무가참과 삶의 가치가 없으며 더 이상 그것들이 자식을 생산하고 계속 살면 계속 태어나는 자식마다 죽으면 지옥 가고 멸망할 테니 어떻게 여기서 끊는 게 맞다고 생각할 때 이렇게 죄는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같이 죽이면 하나님이 불법자예요. 불법자.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들림받을 자와 버림받을 자를 같이 취급하지 않아. 들림받을 자는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 오고 1000년 동안 제사장이 되어 왕노로 탄다. 근데 버림받은 자가 어떻게 되느냐? 참혹하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최고의 능력이 뭐냐? 의로운 것이다. 최고의 보존되는 게 뭐냐? 의로운 것이다. 의로운 것. 근데 인간이 의로울 수 있느냐? 없지.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 이 아브라함이 지금 불태우러 가는 지금 사자를 붙들고 얘기를 해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불 안 살려계시겠습니까? 그래다 의인 찾아봐라. 그럼요. 45인은요. 찾아봐라. 없어. 그럼 30인은요. 없어. 그러면 20인은요. 없어. 그러면 10명은요. 없어. 그럼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타느냐?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저렇게 붙들고 사정하는가를 하나님만 알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강청함과 그 생각하는 조카 롯을 기억함으로 그를 소돔에서 끌어내서 소알산으로 보내고 불살라버렸잖아. 그래서 죄인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다. 가치가 없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가 뭐냐? 신령한 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세월이 오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딨냐? 그래서 각자가 다
자기 자신의 스스로 살 수 없다는 존재를 이미 알고 있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리라. 네 이름의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리라. 네가 어디를 가도 너는 복의 근원이니 만약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그 현대 문명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그를 불러냅니다. 근데 어떻게 누구 음성인지 어떻게 알고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다 버리고 떠났을까? 참, 이것은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알만한 우리에게 지식이 있다고 노마사에 말했는데, 한번 노마사 1장에 읽어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말할 수 없다. 그 만물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으로 생겼다. 네가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으로 생겼다. 부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둥그나무에 가서 이 둥그나무 계신 신이시여 나 좀 복을, 하나님이 보더러 둥그나무에 둥그나무를 만드신 분인데, 그리고 큰 바위에 가서 신이시여 복 주시옵소서. 바위가 웃으면서 네가 나 좀 복 줘라 그럴 거야 아마. 답답하지 진짜. 네, 우리 동네에 부잣집 잘 사는 집이요. 그런데 그 집은 항상 어쩌면 제사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언제든지 신떡을 쪄놓고 그저 피나이다 피나이다 우리 눈빼미 농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이 다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머니 누가 복 줘? 신령님이 죽었지 뭐. 신령님이 그렇게 하면 준다고 했어. 정성 들이면 뭐 정성의 대가는 있겠지. 무인격적인 이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이 정도로 정성 들이고 빌면 어떤 신이 듣고 복 주실 것이다. 왜? 만물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말로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어마어마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근본이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 그리고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 하나님 일러줘. 어떤 제물로 어떻게 어떤 새로 어떻게 드려라 그랬는데, 새는 반드시 쪼개서 드려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불순종하고 안 쪼갰어. 모든 제물을 쪼갰는데 새만 안 쪼갰어. 적은 새. 아니 그거 안 쪼갰다고 쪼개라고 했는데 왜 안 쪼갰느냐. 이 불법이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에게 너는 제사의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후손이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 할 것이며 마지막에 큰 재물을 이끌고 가지고 있고 나오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종살이면 1대, 2대, 3대, 4대, 그때 100년을 한 대라고 볼 때도 어떤 시대도 100년을 한 대. 예. 지금 뭐 100년 되면 아무리 못돼도 한 우리나라가 지금 100살이면 아무리 식어도 4대는 내려가잖아.
4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나라로 말하면 400년이면 여러분 4, 4, 16, 16대가 고통을 당한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 왜? 읽어봐. 15장에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이렇게 말했어. 아니, 새 한 마리 쪼개지 않았다고. 지금 이렇게 무섭게 법을 안 지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었던 안 들었던 알든 모르든 그 법은 항상 한 번 하신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이 법을 많이 알아야 돼, 안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말고요. 저 중국이나 몽골이나 저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나라들을 가보면 신기합니다. 모르겠어. 중국 상해나 북경 같은 데도 모르는데 도로를 가려면 이게 자전거 가는 것인지 니아까 가는 것인지 자동차 가는 것인지 사람 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자동차가 가든 말든 사람은 그냥 이러고 가고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 세상에. 그런데 사람이 도로에 꽉 차서 갈 때 자동차는 삑삑거리고 사람 틈을 비벼가면서 가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법이 없어요. 법이. 왜 그럴까? 그 나라에 법은 있을 텐데 법이 무시당하니까. 그러나 거기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하자. 그러나 법을 안 지켜서 죽은 거예요. 법이 무시당할지라 법을 안 지켜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항상 여러분에게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 돌아갈 때 길 조심, 몸 조심, 신호등 조심, 사람 조심하게 하옵소서. 자동차 조심하게 하옵소서. 왜냐? 야,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 자, 법은 법이요. 저기 파란 신호등에 들어왔어. 이 자동차가 막 옵니다. 집까지 내가 가면 속았지 뭐. 갑니다. 가다가 이 자동차가 신호등을 보고 쫙 깔려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법을 지켰는데 자동차가 불법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법도 그래요. 남들이 가만히 봐서 지키면 죽는 법이요, 그 법은. 근데 자동차가 불법이 오니까 불법과 부딪히면 죽으니까 이게 자동차가 다 지나간 다음 사람들이 조만간 가거든. 나는 보고 뒤따라가는 거야. 완전히 섰거든. 중앙쯤 가거든. 좀 빨리 가서 다른 사람 앞에 타는 것보다 앞에 가는 거야. 왜 뒤오다 다른 차가 또 신호등이 켜져갖고 쫓아오면 안 되니까. 우리 법은 항상 우리 자신들이 지키되 우리는 남이 잘못 지켜서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이오. 그걸 순교라고 했냐? 그걸 순교라고 했어.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이런 법이 아니라 절대적인 법이다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절대적인 법. 절대적인 법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켜야 산다. 그래서 순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려고 순교해요. 이제 보세요. 주기철 목사 같은 사람들이 왜 순교하느냐? 자, 너 살려줄 테니 신사 앞에 가서 그냥 국민의례와 같이 고개만 한번 숙이고 네가 들면 살려줄게. 다른 목사들은 다 했어요. 근데 주기철 목사만 안 했어요. 다른 목사들이 비판합니다. 어찌 예수를 믿어도 절대 유별나게 믿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유별난 게 아니라 지키라고 주는 법이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그걸 안 하고 깔끔하게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 고난 속에 숨겨오는 것은 그 계명 하나를 지키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까? 판단해 보세요. 그럼 지금 구분을 누가 욕하는 사람이 있으며 우리 국민도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어. 신앙인은 신앙을 지킬 것이요 국민은 국민 앞에는 애국한 것이니까 아무도 욕하는 사람 없어. 거기에 대해서 우린 최소한도 죽음이 있기면 돼야지. 그냥 살다 병들어서 비리비리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살고 법에 죽어서 그 법으로 부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죄 없는 자가 죽으면 부활해야지. 그 부활의 결과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주님 재림하시면 변화된 몸으로 주님 만나는 것이요 마지막 심판에 부활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것이니 영광스러운 부활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 건 단계적으로 하나님의 법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갈 때 70몇 명이 갔어요. 예,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쭉 갑니다. 아니 자기 할아버지가 범죄한 죄가 할아버지인지 뭐든지 모르는데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었는데 형제들은 그걸 모르잖아. 형제들이 야곱이를 팔아먹었다 이 말이요. 형이 아버지가 이뻐오고 시기 질투 이뻐오고 사랑하니까 막 미워서 팔아먹었어요. 막 갖다 팔아먹었어. 그리고 자기가 꿈꿀 때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고 볕단들이 나에게 절하고 열하나가 나에게 절하고 그럼 우리 열한 형제가 너보고 절한단 말이냐 너를 섬긴단 말이냐 이게 또 그럼 해와 달 엄마 아빠가 너보고 섬기고 절한단 말이냐 미운 소리만 통통해. 근데 요셉은 사실을 말한 거요. 그거 사실을 말한 거 그대로 됐다 이 말이요. 근데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애굽에는 먹을 양식이 많단다 하니까 우리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사오자 하고 첫 번째 갔어요. 이걸 많이 요셉이가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가 그걸 보고 알고 있으면서 너희 형제 중에 베냐민이 있느냐? 어떻게 우리 형제 베냐민을 알까? 신기하다. 자기 동생 요셉인 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알까? 여기 너희 형제 중에 누구를 남기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다 풀어주겠다. 양식도 줘가면서 참으로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그 말을 아버지 야곱에게 합니다. 신기하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못 보낸다. 그러다 결국은 나중에 베냐민까지 이제 다시 갑니다. 양식이 먹고 살아야 죽었는데 사는데 뭐 가난해서 죽게 됐으니 가서 양식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니 해도 뭐 먹고 사는 게 제일이라면서 먹고 사는 게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을 초월해서 오늘 3부 예배 들으신 분은 무슨 말인가 합니다. 영적인 승리, 영적인 감각, 영적인 주체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알아들었습니까? 베냐민과 같이 갔어요. 요셉이가 상을 뻑적지근하게 만들고 아니 이상하다. 왜 가나안 사람을 애굽의 그 부자 나라의 권세가 충만한 총리가 이렇게 사랑하는가 모르겠다. 그리고 나중에서 자기를 밝히면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일 때 모든 가나안에서 고생하지 말고 모든 가족들은 다 애굽에 오라고 말하니까 자기 동생 앞에 미안하고 참 죄송하지만은 살기 위해서 큰 가족이 한 70몇 명이 거기를 갑니다. 거기서 요셉이가 왕에게 말해서 가장 기름진 땅, 유목민들이 넉넉히 양을 치며 먹고 사주는 고센 땅, 거기도 몇 번 가봤죠. 고센 땅에다 자기 형제들을 거기다 놓고 방긋 농사를 짓던 유목을 하던 방긋
두고 잘 살아. 잘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했는데, 예, 새끼 낳고 또 낳고 새끼 낳고 또 낳고 새끼 낳고 또 낳고 새끼 낳고 또 낳고 해서, 예, 백성이 장족이 60만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번성했습니다. 그때 400년의 고통, 종살이, 식민지 생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당했던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된 4대의 이 고생이 끝났으니까 그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한 짓이 뭐냐? 그냥 애굽에서는, 애굽의 신이 얼마나 많으냐? 눈에 보이면 신이요, 개구리가 펄떡 뛰면 신이시여, 지렁이가 ቁ뜨리면 신이시여. 하여튼 뭐 애굽은 눈에 보이면 신이었다. 지금 가보면 다 그 나타납니다. 예, 그런 곳에서 그런 신들을 섬기다가 400년의 습관과 특성을 가지고 나왔으니 자연히 그런 신을 숭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왜 한 일을 하냐? 40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 죽었지 않겠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을 만들고 신을 섬기자. 애굽에서는 버릇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아론까지 합세해서 신 섬기다가 모세가 데려와서 박살을 냈다니, 그 신이 너를 애굽에서 꺼내더냐, 해방시키더냐.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신 다 버려. 하나님만 신이야. 애굽의 식민주의 400년의 고통에서 끄집어낸 그 하나님이 나야. 그리고 나만 섬겨. 다른 거 섬기지 마라. 다른 거 섬겨보니 너희를 해방시키더냐? 내가 해방시켰어. 예,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이 존귀하고 높아질 때 너희는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 부모에게 공경해. 도둑질하지 마.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욕심내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10가지 계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것을 율법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천지는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고야 말리라. 그러니까 천지가 없어져도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이룬다. 지켰으면 의로 복을 받고 안 지켰으면 죄값으로 처벌당한다. 무서운 심판의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율법을 강화해. 예수님 율법을 강화해. 야, 간음하지 마라. 근데 실제 간음하면 율법은 안 되는데 예수님은 네 마음속으로 여자 남자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야. 근데 이 마음으로 음욕만 품어도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음욕을 품었고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 눈은 빼야 돼. 그 눈은 빼야 돼. 한 눈만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성한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다. 이만큼 강력해 간음하는 죄가 지옥 간다고 말해서 읽어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왜 눈이 보고 간음했냐 그 말이오. 실족이라는 말은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서 죽었다 그 말이오. 약간 서운하다는 얘기라. 발을 잘못 디뎌서 떨어져서 낭떠러져서 죽었다 그 말이오. 간음하면 죽는다는 거 이렇게. 간음하면 또 읽어봐. 그리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네 눈으로 보고 가늠한 요 눈 하나가 없이 온몸이 지옥 가, 참 돈 몸이 지옥 가는 것보다 하나가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절대 마음속으로 가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능한 얘기요? 불가능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빼놓고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또 야, 살인하지 마. 근데 살인하면 반드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하느냐? 야, 형제를 보고 읽어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잘 들어, 무슨 말인가? 항상 담임 목사가 하는 소리요. 형제에게 상처 주지 말라고.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면 넌 재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면 지옥불. 아니 살인도 안 했는데 노하고 나가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했기 때문에 넌 지옥불에 던진대야. 인정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면 그 법대로 시행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이 이걸 인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우리 인간으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반드시 미운 생각이 없도록, 음욕한 생각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랑하게 보존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능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 될 수 있나? 없지. 그러니까 율법을 이렇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니, 탐욕만 부리도 우상숭배라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지구상에서 죄에 안 걸릴 사람이 하나도 없다. 죄가 죄인데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님이 와서 죄를 밝히 드러내므로 내가 죄를 인정하게 되어서 그의 피의 공로 앞에 회개하고 제사 안 받아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죄가 죄되게 것을 드러내버려서 회개케 만들어 살려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나타나게 하는 것이요, 회개해서 살려주는 법이다. 아멘 합시다. 그런데 본문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한다 그랬어.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야, 율법은 다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 율법은 끝났어. 안 지켜도 돼. 어느 구절에 기록되어 있나? 신구약 통틀어서 어느 구절에 기록되어 있어?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더 보완하고 율법을 더 강력하게, 이 행동 아니라 행동 이전의 생각부터 죄를 찾아내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러 왔다, 이 말이야. 더욱 죄를 강화시키러 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죄에서 모두를 우리를 살리러 왔으니. 근데 뭐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면서. 근데 성경에 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한다고 돼 있을까? 판단 한번 해봐. 응? 예, 율법 중에서 율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안 지키는 자는 공변된 보응을 받는다. 히브리서 2장의 말 1절부터. 근데 율법을 안 지켜, 율법은 폐했다, 끝났다, 이러고 지만 대로 율법을 범하는 사람 좀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고 다 해결했으니까 죄 좀 범한다고 지옥 보내거든요. 어이가 없는 소리. 내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서 죄에서 구원했다면 다시는 그 피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다시는 죄를 지어 그 피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옷 깨끗하게 빨아입은 사람이 빨아입었으니 흙탕물에 들어가도 돼? 그럼 빠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오. 응?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리 법에도 놔두지 언제까지? 그래서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야. 회개라는 말이 뭐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고 다시는 안 하는 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가늠하다 이제 붙들려온 여인, 이는 율법에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로 치려고 돈을 다 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여인을 끌고 예수께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떻게 올모를 씌워서 예수를 어떻든 책잡아서 적을 붙들어서 죽이나 하는 생각 속에 지금 예수께 물어요. 예수야,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걸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어. 예수님이 땅바닥에 글씨를 쭉 써. 그걸 봤겠지. 근데 글씨라고만 했지 뭐라고는 말 안 했으니까 나도 무슨 말인가 모르겠어. 그걸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님 쓰신 예수님밖에. 내가 글씨 쓴 거 집안에서 글씨 쓴 거 여러분이 아시겠어 모르지? 예.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두루 보시더니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랬어. 근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죄의 생각을 하나님이 다 깨닫게 했을까? 그럼 무릎을 꿇고 나도 죄인이요 해야 했을 텐데 돌만 버리고 저들은 도망갔어. 그 여인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여인아, 너를 칠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그때 다 고개를 들고 돌아보니까 다 어디 갔나 없어요.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하지 말라. 이 말하는 것은 죄는 한번 해결되면 다시는 범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법에서 보호받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율법 정도 범했다고 하나님이 지옥 보내겠냐? 예. 제가 제일 놀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가끔 장례 치르는 걸 보면 뭐 연예인 장례도 치르고 또 힘 있는 사람 장례도 치고 부자 사람 장례도 치르고 그렇습니다. 자살한 사람 장례도 치르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자살한 사람 장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에, 아니 살인자가 어떻게 천국 가? 말해봐. 내 목숨은 내게 아니야. 내 것이면 내가 날 죽이는데 누가 살인자로 취급하겠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한 태양 에너지를 쓰고 살잖아. 하나님의 것이야. 지금도 달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살잖아. 달의 에너지는 바다의 수많은 강물 속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무줄이 생산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만들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양식을 먹고 살고, 예, 물을 마시고 살고, 공기 마시고 살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르시는 겁니다. 내 것이 어디? 예. 그래서 그 사람도 천국 갔대요. 그러면 살인 맞이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 나가라고만 해도, 미르는 놈이라고 해도 지옥 보낸다는데, 자기가 자기 목숨을 하나님 것을 죽인 자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이라 이 말. 이해가 됩니까? 법을 왜 멀쩡히 살아있는 법을 없다고 주장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이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안 지키는 법이 무슨 법이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거 안 지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회는 2000년도 전까지만 해도 물건 안 사고 여행 안 하고 텔레비 안 보고 우리 교회도 그랬대.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대야.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시대라고는 노후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자기들의 환경과 현실을 대변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대변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설득당하냐? 아니요. 우리는 지켜야 되는 법이야. 알았어요? 이해됩니까? 네. 주일날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내 자녀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도 말고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이날은 거룩한 날이다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이 날을 잘 지키는 자는 야곱의 업으로 축복할 것이다. 그랬는데 무시해버려요. 무시해버립니다. 예, 지금 여러분은 율법을 무시한 것 같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버렸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 근데 주의 날에 일 때 법을 놓고 심판할 때 무시한 네가 어떤 대가를 받을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법은 절대 무시당하거나 소외당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왜?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바꾸고 말하면 죄인이라는 얘기요.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거 실컷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목숨이 끝나는 순간 지옥에 붕덩 빠져서 아니 나는 예수 믿었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왔어? 그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어. 그래서 떼어서 네가 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너를 잘 지켜. 근신해서 지켜. 지켜. 각성해서 지켜. 철저하게 지켜. 네가 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끌어내서 회개해. 우리는 하나님이 망하지 않기를 아들을 보냈어. 아담이 범죄한 원죄, 내가 오늘까지 범죄한 자본죄를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싹 다 없애버리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주셨으면 다시는 죄로 돌아가지 말아야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의롭다 했는데 죄가 집어넣었다 우리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 말도 아닌 소리를 어이없이 사람이 범죄하는 잘못된 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합리화시키려고는 이런 못된 버릇.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되느냐? 아니야, 안 된다 이 말이요. 착각해서는 안 된다. 자, 14절에 뭐라고 하냐?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면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양심상 살인 못해요, 미워도 못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양심상 남의 여자 보세요, 음란하고 가는 부부, 이건 절대 안 되지, 해서도 안 되는 일이지. 이런 양심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하지 않아도 지킨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이해될 것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자기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고 혹은 변명하고, 야,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이건 안 되잖아. 자기 양심이 판결을 내리는 대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범죄한 어떤 죄도 은밀한 가운데서 마지막 16절에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심판한다고. 아니 대낮에 범하는 거 말고, 보는데 범하지 말고 내 속에서 범죄한 죄까지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 이 심판하는 것은 두 가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은밀한 것을 드러내고 알게 해서 심판하시면 주여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어. 죽은다면 기회가 없다 이 말이요. 은밀한 것을 일러주고 심판할 때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아까도 우리 3부 예배 때 그랬지. 1부 예배 많이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라. 1부 예배는 하나님의 전체의 삼위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 영혼에 젖어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물이 있어도요, 처음에 물이 떨어지면 절대 안 새요. 근데 물이 계속 떨어지면 이게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 물이 땅에 떨어져요. 땅에. 자, 이제 수건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또 이와 같이 내가 성경에 예수의 성령에 젖어버리면 예수가 하신 일을 나도 하는데 몇 학기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 빨리 계속 젖어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일부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이 농담으로 들어 그런 정도야 하고 잘 들어. 하나님은 가장 힘들 때 주님께 예배하는 거, 주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영광이 빛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자가 장차올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어. 우리 잘 들어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진리의 복음이 내게 젖어서 예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듣고 안 젖으려고나. 이 신앙생활을 농담처럼 오고 그냥 어느 때든지 예배 한번 드리면 되지 뭐 하고 학착스럽게 예수에게 성령의 말씀에 젖으려고를 안 해. 그러면 세상에서 돈은 악착스럽게 벌어서 쓰고 쌓으려고 하는데 어째서 예수의 능력은 악착스럽게 가지고 쌓아놓고 쓰려고를 않느냐 그 말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주장자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영감을 가지고 주장하는 성령이 내 영이 내 삶의 주장자가 돼야 되는데 육이 주장자가 되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일교국이 힘들어. 그럼 예수님은 노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가 쉬워서 죽었냐? 그래서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죽었을까? 새벽부터 죽으면 안 되니까? 착각하지 말고 이런 육의 요구를 초월하고 주님의 요구를 받아들여라. 우리 율법 이상의 것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해결하시고 율법의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즉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도 하고 유다서도 하고 사마리아도 하고 땅끝까지 내가 얻은 일을 해. 나보다 더 큰 일을 해. 근데 하려고를 안 해. 하려고를 안 해. 그럼 이 사람은 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없어. 아니 뭐 예수 안 믿고도 지옥도 가는데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라고 했으니 우린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 있음을 잊지 말라 그 말. 알아들었습니까? 잊지 말라 그 말이요. 여러분, 근데 기초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 뒤에 언행심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다 그 뒤에 주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까지 가려면 율법을 지키고
내 속으로 범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 성령 충만밖에 없어.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의 권능밖에 없어.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왜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말이야.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냐 이 말이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려는 뜻을 무지한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로 배타당하겠죠.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히 창조주를 배타하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찬인한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는 분을 배타할 수 있느냐?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무지한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자,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너는 못하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수용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수전도자학교는 넉넉히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것이니 열심히 하라 그 말이에요. 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그럼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육신을 끌고 기도할 텐데 원하는 마음이 약하니 육신이 약한 대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왜 하느냐? 어쨌든 나는 승부를 내야 되겠다. 내 마음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부를 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갚으라고 하잖아. 사랑하는 성도요, 율법을 지키고 언행심사를 지키고 이제는 예수의 일을 한 3단계가 완성된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신부로 공중에 들림받고 목숨이 끝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 속에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아버지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 내 입은 내 감동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 내가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들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었다, 이것이 들은 것이 아니요 온전히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에
세상의 모든 일하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세상도 하옵소서. 세상 따라 아버지 생각하는 바를 듣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역사 죄의 지어 죄의 소망을 갖는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어 죄에서 벗어나 예수님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법을 지키며 기초적인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화한 법, 언행심사,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는 죄성이 내게서 생산되는 육신의 소욕에서 생산되는 이거, 행동하지 않았어도 말하지 않았어도 이것이 바로 사망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분명한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예수의 피의 공로로 과거는 자범죄나 원죄를 파괴시켜 회개해서 해결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육신의 소욕에서 나타나는 이 죄가 생산되는 이것, 성령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파괴해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생명을 생산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생애 재현하여 증인된 것처럼 우리는 여기까지 나를 만들게 도와주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지체가 되게 도와주시오. 아버지, 저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것, 이건 큰 죄야 적은 죄야, 죄인지 아닌지 몰라.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 말씀의 법이 절대적이라는 데서 저는 경중 없이 사망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까짓 것쯤이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결박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법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살려고 생존의 본능에 사게 하옵시고 내 심령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소욕의 죄도 성령이 충만하여 살고 싶어서 기도하여 나를 그렇게 마음속에서 지키는 법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가서 전하라고 말했으니 이 법도 주님이 주신 법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안 하면 불법이요 안 하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의 이름의 법으로 명령하노니, 법의 말씀으로 명령하노니 저들을 수없이 모르게 알게 범죄하며 염려, 근심, 걱정, 수없이 인간의 생각을 우지좌지하는 마귀 사단 귀신아, 육신의 감각, 육신의 정욕으로 살게 하는 귀신아, 너는 내 영혼을 지옥 보내려고 원수, 하나님의 법의 도전자야. 너는 떠나가야 돼. 난 살고 싶으니 떠나가라. 질병도 떠나가라. 예수를 명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라. 마귀 사단 귀신아, 육체를 괴롭히는 귀신아, 너 우리 교회에서 상당히 괴로울 거야. 붙어있기 힘들 거야.
모두로 힘든 데 붙어 있어. 떠나가지. 쉬운 데 가지 힘든 데 왜 붙어 있어? 떠나가라. 예수의 명하니 떠나가. 오늘 주가 주의 종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이루시고 주님의 법을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법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나간다고 했고, 주님의 법이 내 이름으로 병 고치면 고친다고 했으니 법대로 된 것을 믿습니다.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주님의 법의 권세는 영원하시옵소서. 나에게 영원하시옵소서. 제한받지 마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게 하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 감동하신 성령님, 아들 보내서 속죄의 은총을 주신 아버지요, 삼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찬양합니다. 이토록 우리에게 법을 주어서 망하지 않기를 소망하시며 아들을 죽여서 살리신 그 주님을 경외합니다.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